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담에게 에덴에서 제시되었던 선악 지식나무,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법과 똑같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10계명을 그 기록한 돌비를 법궤에 담아서 법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법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언약궤 또는 증거궤예요. 언약의 상자, 증언의 상자. 언약의 상자, 증언의 상자는 절대 내가 열지 마라.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마라. 그 내용을. 그러면서 그것을 함부로 만지면, 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가지면 그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0계명은 이미 다 백성들에게 공표해 놓은 거거든요. 10계명을 다 공표를 해 놓으시고서 다 그냥 가르쳐 놓으시고서 그 돌비를 상자 안에다 딱 넣으시고 언약의 상자 안에다 넣으시고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마라. 열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으면은 열지 마라. 그럼 비밀이 되겠죠? 그런데 다 알려주시고 거기다 넣으시고 열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지 마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 알게 했지만 그것을 법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먹는다고 말하면은 그냥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했죠. 땅을 먹었나요? 먹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먹잖아요.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런 의미로 내가 그걸 먹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긴 먹지 마라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 그냥 소유했다는 그 개념과 먹었다는 개념의 차이가 뭘까요? 소유한 것은 내 주머니에다 넣기만 해도 소유한 거잖아요. 내 가방 속에 넣기만 해도 내가 소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은 주머니에다 넣었다, 가방 속에 넣었다는 사원은 아니죠. 나의 존재가 되게 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먹어버리고 나의 존재의 일부분이 되게 하면은 우리는 그 법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가방에다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무시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먹어서 내 존재가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튀어나오면은 나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옳고 그름의 많은 지식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익이 서로 부딪힐 때,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서로 부딪힐 때 이제 그 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독립운동이 가능할까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독립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거든요. 전 재산도 내놓아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자기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확대해가지고 나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달라지죠. 대한민국이 나고 내가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 그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간의 이익 문제가 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지죠. 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데 중화민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구를 위해서 살자. 어찌 보면 지구도 큰 나거든요. 만약에 외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구에 왔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거기에서 또 큰 자아들끼리 부딪히게 되겠죠. 이래서 너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의도가 거기에 그렇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먹어버린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먹어버린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그 법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기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면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작은 나에서부터 조금 큰 나, 조금 큰 나, 조금 큰 나로 자꾸 확대해 가면서 거기에다 적용을 할 뿐이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공의가 사라지거든요. 정의가 사라지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이 판단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가지지 마. 그것을 가지면은 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된 거예요. 차근차근 접근해 보죠. 에덴에서 선악, 지식나무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의 지식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나요? 선악 지식이 선악 지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이 내게 들어와야만, 어떤 지식의 기준, 그 지식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달리 말하면은 기준, 원리, 원칙, 법 이거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거의 이것이 아니던가요?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야,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해가면서 우리는 요 맞는 것을 찾아가야 되고 틀린 것은 배제하고 옳은 것은 계속하고 그른 것은 배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길에 들어서 버린다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마, 먹지 말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법궤를 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법궤를 열면 네가 죽는다. 먹지 마와 열지 마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상자 안에다 딱 넣어 놓으시고서 절대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하신 것과 뭐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원리와 원칙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판단을 해가면서 살죠. 판단은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요? 되게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라기보다 제가 저러면 안 돼, 제가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하죠. 항상 검사가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자기를 법정에서 정죄하던가요? 다른 피고인을 데려다가 정죄를 하던가요? 저는 천하 없는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는 빠져나가요. 검사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제가 잘못했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참소하는 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캐톨릭에서 참 이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걸 배워요. 남의 탓하기 전에 저것을 보면서 제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 진짜 조용할 거예요. 시끄러울 일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내 탓이요 하고 있는데 문제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탓이요 내가 입버릇처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속성이 내 탓이요가 잘 안 돼요. 원리는 알아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은 아는데 그 원리를 나에게 적용해서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어디에 두셨어요? 중앙에,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어디에다 배치하셔요?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뺑 돌려 법궤를 둘러싸고서 한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이것이
내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따먹지 마라 해놓고서는, 먹지 마라 해놓고 나서는 이걸 한 중앙에 두셨다고요. 벗어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해라.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마라. 하나님의 법을 항상 의식하며 그 법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선의 존재, 의의 존재, 옳은 존재, 완벽한 그런 존재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선과 의와 옳음의 존재로서 완벽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내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나요? 완벽한 존재였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그거였네. 그러니까 금방 이해했어요. 그렇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어린 아기와 똑같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양육하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온전케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품에서 벗어나지 마. 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마. 지금 손녀가 이제 신나게 뛰어다니잖아요. 언제든지 엄마 아빠 더 이상 간섭받기 싫다고, 할머니 간섭받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도 없겠거니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 생명 부지 못해요. 영적인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중심에다 두시고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뭐든지 지멋대로 하겠다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엉덩이도 때려가면서 아니야. 울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서 내 고집대로 하면 큰일 안 돼. 울다 지치면 이제 그만두죠. 지 스스로 그만두죠. 포기하죠. 그런데 애들은 그게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데 왜 부모가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솔직히 나중에 지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건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아니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경험하지 않은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경험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죽음도. 완벽한 선의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거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애기 키워가면서 나중에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 가야지, 그 다음에 어떤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부모가 뒷바라지 안 해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더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항상 그 차원에서 머물러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도 그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죽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도, 광야를 40년 지나는 시스템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얘가 반드시 먹고 죽게 되고 내가 다시 생명을 주어서 얘를 살리면서 비로소 얘가 이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그냥 문장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라고 아담 보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보여요. 언뜻 보면은. 그런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엄청난 기나긴 역사들이 진행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두고서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생명나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의 지식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기준들. 그런데 생명나무, 이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는 것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능할 것 같아요? 푸틴이 사는 법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전쟁 시작했을까요? 살리는 법. 전쟁이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이 죽이는 일 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법하고는 거리가 멀죠. 상대방을 살리려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살리는 법은, 생명은 죽어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셨을까? 아담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하나님은 전제로 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참 심술궂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 지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가지고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두루 도는 풀칼.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죽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목숨을 내 걸지 않고서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 혼자서는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을 데리고 들어가셔야만 그 불칼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구주가 그래요. 이 불칼은 또 하나의 또 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성막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누구와 무엇과 동행해야 되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으로, 자기가 죽어있는 존재로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이게 가능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엉뚱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비로소 다시 에덴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실제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적인 흐름만 쭉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아담은 그냥 하나의 표상으로서 역사가 끝나고 말아요.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는데 언약이 실현되지는 않죠.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실현됐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에덴 동산의 평안을 누리나요?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동안만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완성되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못했고, 여기도 완성되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면은 어떤 모습이 어떻게 이제 확인이 되는지 좀 볼까요? 자, 예수가 선악지식 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처럼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예수처럼 못 살으니까 안 돼. 쟤는 예수처럼 못 살으니까 안 돼. 예수처럼 못 사는 사람은 쟤들 뿐인가요? 나도 똑같아요. 예수처럼 못 살아요. 예수처럼 못 사니까 다 죽여야 돼요. 전부 다 죽여야 돼요.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선악지식 나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를 내 삶의 표준으로, 예수께서 사신 그 선하게 사신 것, 의롭게 사신 것, 그냥 하나의 위대한 그 모범적인 인간으로서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처럼 살자 하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는 완벽한 선악지식 나무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완벽한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느 정도 흉내내는 사람들은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악지식 나무예요. 완벽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것은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먹으면 예수를 먹어버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수를 먹어버리면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삶을 사는 사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애굽 땅에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려가기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였어요. 예수를 먹어버리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 의지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삶의 가장 구심적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 지배를 하신다고요.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푹 찔러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자빠져도 예수, 그냥 먹을 때도 예수, 굶을 때도 예수. 내 삶의 구심점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와 동행하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꾸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참 문제들이 너무나 복음주의의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 소원 성취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죽는 사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으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런데 이게 그 이상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 소원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기도하면 만사형통. 그래서 내 소원 다 이루어주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보석 나와라 뚝딱 하면 보석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 나오고, 흥부의 그 박타령에서 박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예수.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에, 자, 예수님이 천사를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 하늘에서 내려다가 이 세상을 순식간에 심판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언약이 증언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내가 했다라는 증언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했어, 이 증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영원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또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예요. 또 다른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또 다른 어떤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 요즘 참 저는 진짜 속 터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수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실패하셨고 자기가 다 이룬다. 자기가 이루려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 치고. 그런데 자기가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 기준대로 자기가 산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다 이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루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실패한 거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실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로 시작했으면 성공으로 끝날까요? 실패로 시작했으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 우리보다 남다르게 무언가 괜찮은 것 같은 인간이 보이고 그 인간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은 이제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쫓아가거든요. 푸틴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나 김정은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나 어떤 독재자들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존재는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머물러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단한 걸 저희가 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쳐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왜 마음이 끌리느냐면은 거기에 다 우리의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나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내 소원 성취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해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완벽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데 사탄들은 나와 함께 살러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전체의 흐름이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은 이렇게 압축이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별로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 이 얘기 이외에 다른 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인 거죠. 도적인 거죠, 예수님 표현대로. 무엇을 도적질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 하려고. 그런데 내 생명을 도적질한다는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똑같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은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그 구조 속에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담의 역사는 태초의 역사예요. 인류의 문명이 발현하기 전의 역사예요. 아까 읽었죠? 여기. 자, 15절, 아까 읽었던 15절,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이라고 나왔죠? 경작. 이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예요. 문화, 문명 같은 의미인데 거기에서 그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낸 문화하고 문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영어로는 컬처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의 이 삶, 이게 우리의 문화이고 이게 우리의 문명인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문화와 문명이 완성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문명에 빠져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차원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여기서 벗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예수를 딱 끌어내려 놓고 주님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시간이 조금씩 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이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 핵심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결국은 성경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만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게 해 주셔야만 보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게 하실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에게만 저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저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놔서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얘기만 끄집어내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설명도 못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흐름을 다 이해하고 나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